천사사관학교 2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9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판단한다면 많은 모순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은 무익하지라 라는 말씀을 육만으로는 또는 육 자체만으로는 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은 아무것도 전혀 쓸모가 없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육이 성령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인식에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성령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를 영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불신은 언제나 교만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르침을 받으러 들어가는 입구가 경외심과 겸손에 의해서 열리지 않고 있다면
어떠한 건전한 교훈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패역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조차 알지 못합니다. 불경건이 외부적인 모양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겨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희귀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방에서 다 복을 받지 못한다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를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무도 자신의 직권에 따라 믿음에 도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기 전에는 눈이 먼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여하도록 영광을 베푸는 사람만이 이 위대한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부터 얻는 것은 아무도 자신의 노력이나 부지런함에 의해서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12제자만 보존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8장 16절에 기록된 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각 성도는 동료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주님만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도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율법은 범법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실 때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고 선언할 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통 평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를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영생의 말씀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는 고백에서 믿는다는 말이 먼저 쓰인 것은 믿음의 순종이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가 마음의 참된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되고 거짓된 의견과 믿음은 구별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시나 깨달음 없이 믿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령이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칠 때만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9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아는 예수의 본질과 신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흔치 않은 칭호입니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강조된 것입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에서 믿다에 해당되는 페피스트 카멘과 알다에 해당하는 에그노 카멘은 모두 완료형입니다. 전자는 이미 믿음의 영역에 이르러 지속적인 믿음을 가진 자이고, 후자는 진리를 인식했고 그것을 견지한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자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손그렸습니다. 어렵도다라고 번역된 헬러 스크레로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기 쉬운 말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에 의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참 생명은 본인들의 노력이나 자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하는 바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켜서 이 땅에서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만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것을 지켜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으로 생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표면적인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제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생명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출산되는 것입니다. 즉 새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존재 양식인데, 주인이 그 새 창조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이적들을 목격하고 지극히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결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를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11 제자들이 유다가 마귀의 편인지를 몰랐을까요? 외모로만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창조된 새 것들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변화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 세스토로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